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함께 같이 읽죠.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한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게 발목 잡혀서 뒤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부분의 명령을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뭘 말라 하시는 명령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굉장히 말라 하는 게 많거든요. 하라 하는 것과 말라 하는 것이 거의 절반쯤 되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뭘 말라 하시는 거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렵고 대부분 뭘 하라는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긍정형인데 그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라고 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별로 마음에 잘 안 들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이게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쓸 것, 내일 당장 돈 갚을 것 이런 게 실상인데 그런 걸 또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럼 맨날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늘 날아다니고 이러는 것만 과연 구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한 80% 내지 90%는 신령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이게 당장 이제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더 많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기도하고 또 응답을 안 하셔야 되는 또 응답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가 좀 오해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요, 우린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거긴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앞에 단어가 중심입니다. 뭐 하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이 두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니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런 말하고 이게 상충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돈을 구해도 되고 건강을 구해도 되고 다 구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는 구하지 말란 얘기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염려해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 필요한 거 아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이 마음부터 먼저 구해놓고 염려 없이 그냥 구하라는 얘기세요. 염려 없이 구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죠. 앞쪽에 하나님의 영광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구하고 다 구해놓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기도를 잘못 가르치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아시니까. 저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제 2학기 되니까 이제 대학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내심 이제 걱정하겠죠. 근데 실상은 자기가 걱정한다고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애비애미가 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잘 도와줄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막 근심하다 학교를 그만둬버릴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기가. 기도가 염려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거다. 이걸 좀 알고 기도하라. 그게 빠지고 나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이거든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죽을 만큼 헤매고 앉았다가 이게 막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면 정말 좋으냐? 나는 이게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에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가 보다 라고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당하신 분들은 너는 편하니까 그렇게 소리할 수 있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자, 또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상황은 다 아시고 형편도 다 아시고 있어야 될 것도 다 아시고 거기에 덧붙여 뭐까지 아시느냐? 마음까지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지금 뭘 지키란 얘기냐? 늘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염려가 자꾸 되죠. 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영의 생각이 자꾸 오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자꾸 충돌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결국 그 둘 사이에 마음을 하나 정하는 것이에요.
막 불꽃처럼 막 올라오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평강 있으라 하시는 마음, 두 마음 가운데 어떤 걸 택할 거냐, 그건 결국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걸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죽어라고 해놓고 나가자마자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 그러면 이제 응답은 요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느냐?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제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예로 많이 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며칠 만에 응답이 왔죠? 21일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는데? 바로 그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것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뭡니까? 상황은 점점 악해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정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로 가지 않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4일 전에 여기 있어서 네 오빠가 살 줄로 믿었다면 4일 후에 지금도 내가 살릴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글쎄 상황은 바뀌었는데 네 사정을 알고 네 마음을 아는 나는 안 바뀌었으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고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왜 그 말을 굳이 하시냐면 내가 이 말 하옵는 것은 저들로 좀 알게, 믿음이 뭐냐면 결국 그 마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 이 말. 내가 할 수 있다, 신념을 붙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권념하시는 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야다라는 말은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다, 함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면 한몸 되다 뭐 이런 말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다 다음에 붙은 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한순간도 떼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도 내 사정을 알고 보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알고 보고 계시고, 내가 낙심해서 죽겠다고 그냥 머리 쳐박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룰루랄라거리고 뛰어댕길 때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 그걸 권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요 노아의 홍수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뜻은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자칼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 자칼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색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육축들을 권념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기신 대로,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다고 마음에 새기신 대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물이 조금씩 감해져 갑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홍수가 한꺼번에 났을 때 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실제로 한 40일 만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한꺼번에 뒤집어져 가지고 한 40일 만에 온 땅이 다 잠겼어요. 그러면 물이 감하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될 수 있겠죠. 아니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열을 확 내시면은 확 수증기처럼 흩어져 버려 가지고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물이 차오를 때는 40일 만에 차올랐는데 감할 때는 그 1년이 갔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념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나밖에 없다. 너희 살릴 사람 나밖에 없다. 그걸 계속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도 벌어지느냐? 애굽 땅에서 광야까지 들어올 때는 한 일주일 만에 건넜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 안에서는 40년을 헤매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며칠 만에 넘어오면 여기도 저쪽까지 며칠 만에 넘어갈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길게 두시냐 이 말. 아담을 쫓아내실 때는 하룻밤 만에 쫓아내시더니 예수가 오실 때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잘 치고 싶어가지고 아는 선배 형한테 기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기타 형이 맨 위가 미고 그 다음에 라고 그 다음에 솔이고 그런 거 안 배우고 싶어요. 왜냐? 그냥 코드만 가르쳐 달라요. 손으로 잡는 것만 C, F, G 그러면 이제 한 곡 치니까 빨리 우당탕 이걸 치고 싶은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이거는 음계가 뭐고 나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코드만 외우면 그 코드밖에 못 치는데 그 안에 거를 제대로 잘 음계를 알고 나면 코드를 이제 바꿔서 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처음에는 그게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남을 가르칠 때도 다르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손으로 잡고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한 단계씩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관계나 순서를 뒤집어 엎지 않고 가시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권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의 계획대로 그는 꾸준히 이렇게 가실 테니까. 흔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달궈진 쇠가 빨리 식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렇게 화끈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화끈하게 식습니다. 혼자만 식으면 좋은데 남까지 대꾸 식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어려워지죠. 근데 참 저 사람 지도기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정말 묵직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보면 그냥 한순간에 쓰시고 마는 일꾼들 말고 정말 오래도록 쓰시는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풀무에 은과 금을 이렇게 연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방법의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써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부르짖다 하는 그 말이요, 아주 고통의 소리가 극에 달하다 그 말입니다. 고통의 소리가 극에 달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몇 해 동안 아이 낳기를 기도하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남편이 재물도 많이 주니까 더 많은 것으로 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잔뜩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누가 쑥설거리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우리는 좋은 사람만 기억해요. 나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아이 먼저 낳은 여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폭삭 뒤집어가지고 열받내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 또 폭삭하고. 그런데 그게 몇 해 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러 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느냐? 이제 진짜 소리가 안 나올 만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못 알아들을 만큼 그냥 울기만 하고 꺼이꺼이 소리가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제발 술은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르짖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그냥 소리만 냅다 예수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나 못하겠다고 하지 극에 달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득 찬 기도란 뜻입니다. 가득 찬 기도.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뭐 여자애가 나오면 살리고 남자애가 나오면 죽이고 뭐 산파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게 나일강에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막 고생이 심해져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괴롭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부르짖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음과 이 부르짖음은 차이가 있어요. 앞에 하나님 큰일 났어요, 괴로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진짜 끝장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난 막 빠집니다. 근데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간혹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열왕기상에 있는 그 말씀,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런데 너 아직 덜 큰일 났다, 너 이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난 것과 좀 덜 큰일 난 것을 구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아마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어떠한 금대접이라고요? 거기는 잘 안 읽으셨죠? 향이, 그렇죠.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가득한이란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그 가득한, 극에 달한, 그게 아까 읽은 부르짖는다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데 언제 상달되고 언제 들으시느냐 하면 기도가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차. 가득 차.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앙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도 뜻도 목숨도 생명도 아주 가득 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득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로 오지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연애할 때요, 앞에 애인이 있으면 애인만 보여야지, 애인을 보던 분이 옆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반드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자로 시작해서 투자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적어도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는 그것이 나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아예 응답받을 생각을 하질 말아라, 내가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정말 마음을 실어서 부르짖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물론 반쯤 졸며 자며 랄랄랄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겠지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기도를 좀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은 기도를 못하더라도 마음은 좀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 모임 시간이 있으니까 나온 사람하고 정말 기도할 것이 있어서 나온 사람은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수능시험 볼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능시험 보면 큰 6, 7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뒷모습만 딱 봐도 저 사람 수험생 부모다, 저 사람 교구장이다, 바로 구분이 됩니다. 교구장 손에서 커피, 사탕, 과자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한마디 하고 한 잔 마시고 한마디 하고 돌아보고 한마디 하고 성경 뒤지고, 왜? 애타지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수험생 부모는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까지 1초도 고개를 잘 안 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딸 수능 시험 때 기도한 거하고 그 전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랑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적나라하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될지 상달이 안 되는 기도가 될지 결판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왜 응답 못 얻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을 쏟아서 가득 찬 금대접처럼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냥 죽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돌아가면서 내 입과 머리가 그냥 서라운드로 움직였는지를 돌아보시면 정말 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될지 알게 될 것 같다 이 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상달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마음을 가득 채워서 기도하냐면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내 새끼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야, 너 정말 힘들구나. 야, 너 정말 어렵구나. 야, 너 정말 슬펐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이었던지 형편이었던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안 돼 있고, 뭘 기억하신다고 돼 있냐면 그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상황이 좀 괜찮으니까 안 도와주고가 아니라,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막 망하든 얼마나 크든 적든 자관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에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제대로 못 살았어도 이 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정말 가득 채워서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원수는 너 그렇게 살고도 기도할 담력이 있냐? 야, 그 정도 했으면, 야, 너 그 정도 더 저주 안 받은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거기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으로 대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대응하여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권념하여 응답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기도가 가득 차기 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시키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왕 바로의 미움 덩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끌어내셔야 되니까 미움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움 덩어리가 됐나? 우리가 뭐가 어긋나서 미움 덩어리가 됐나?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미움을 당하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또 자식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정말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까지는 아니라도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왕자로서 자라게 하시고 자기 민족이 누군지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벌써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기 40년 전에, 아니 80년 전에 시작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아마 우리 십수년 전에, 어쩔 때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감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구해보려고 그럴 때 그를 왜 지도자로 안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진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거 봐라, 할 줄도 없는 것들이 뭐 좀 있다고 깝치더니 저거 봐라, 40년 동안 가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배운 지식하고 양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전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길들이십니다. 왜? 이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가야 되니까 적어도 얘는 먼저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끌고 가는 기간 동안을 모세가 40년 동안 미리 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도 안 된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할 만큼 아주 자존감을 바닥에 막 가르실 때까지 그를 권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잠깐 어려움, 우리가 지금 응답이 잠깐 아직 안 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로 끝이다 생각하는 것, 그게 과연 정말 끝일까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 앞에서 망발하면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순간순간 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할 때 그 권념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나 정말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가 한계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또 한계가 아니면 또 견딜 힘을 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길게 보고 가시는 그 뜻대로 내가 정말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면 내게 인내를 더하시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야 된다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기서 막 떨치고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떨치고 일어날 용기를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상황을 더 잘 아셔서 나를 권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잘 될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불평불만밖에 하지 더 하겠습니까? 권념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권념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요셉과 모세 사이에 권념하시는 하나님, 딱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응답받길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정말 이렇게 적용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혹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손에 새기듯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듯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듯이 계속 권념하고 계시고 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볼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쨌든 그 결과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대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중간에 낙심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결국 상황이 자기를 집어삼키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 뒤에 숨거나 삼킴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권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인도함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지금은 준비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셔서 가장 좋고 가장 바르고 가장 확실하며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가득 찬 금대접처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보는 우리 모두와 가정들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것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의 증거를 보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고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을 때에 확실히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가 가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기쁨과 간증들이 우리 일생을 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것들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보는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물질까지 드려 저들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탄식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